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건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복된 주님의 은총이 날마다 심령에 생수처럼 솟아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표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의 마지막 결론의 매듭 부분이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상징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하여 표적의 의미가 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제 3장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1장부터 말씀의 내용에 담겨져 있던 세례 요한의 증언이 매듭이 되고, 이제 4장부터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에 그리스도로서의 자신의 예수님의 증언의 내용을 집약해서 4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으로 대조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존경받는 공의원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과 반대로 세상에 거들떠보지 않는 유대인의 입장에 봐서는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 족속에다가 자기들끼리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던 세겜의 그 그리심산의 성전을 부셔버렸던 그런 과거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경험 앞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돼가는 놀라운 대조를 우리가 3장과 4장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우리 주님의 구원 역사의 실체를 확인하시고 믿음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구하는 일에 날마다 새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1절 2절은 요한의 이야기의 매듭입니다. 전환절이고요. 단락이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 요한의 제자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면서 자연스럽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지만 3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요한의 제자가 경쟁 심리를 가지고 흔들리고 오는 모습에 대하여 요한이 이제 바른 지침을 내려주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신랑의 친구라.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자기 자리, 그 소중함의 모습을 제3 여러분 묵상하시고 우리가 왜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고 자기 훈련에 길들여져가는 모습이 필요함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죠.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단어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야 하시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유대 산악지대를 가로지르는 편리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남북으로 오고 갔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더러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예 발을 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 종족 갈등이 심해져서 지금도 성지순례 하게 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주로 자유롭게 가지 않는 현실적인 갈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주로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갈릴리로 건너 들어가는데 사마리아 간다는 이 생각 안에 예수님의 이런 나름대로의 결정을 생각하게 되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 얼마나 집요한 것인지 그리고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당대에 걸어서 다니셨으니까 이 유대고을에서 사마리아로 걸어가는 그 길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길을 걸으셨는데 때가 6시쯤 되니라 6시가 정확한 시간이 어때인지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요한복음에는 또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시간에 6시라는 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함께 짝을 이루어서 보면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역사가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열려지는 그 장면하고 지금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인을 구원해낸 그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하고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난 12시로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뜻밖의 유대인 남자가 우물에서 여인을 맞아주는데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는 거죠. 당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대화를 나누지 않는 그런 증오의 관계였을 뿐 아니라 낯선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베두인 여자에게 남자가 함부로 말을 걸었다가는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 당대 문화적인 입장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 여인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달라는 말로 여인과 드디어 물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3장에서 물과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며 소중한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실마리가 그곳에 있으니까요. 물이 가지고는 이미지가 그만큼 중요한 이미지고 물이 가지고는 정결규례의 의미가 소중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 물을 통하여 생수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10절 하반절에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람의 눈을 피하여 왔던 여인의 입장에 봐서는 이렇게 생수를 얻는다는 말에 그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자기가 가지고는 마음의 이야기를 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는가?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아마도 사마리아인들은 이 야곱의 우물이 통하여서 자기들의 신앙의 문화의 정통성을 야곱에게 가지고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멸시받고 소외받는 삶을 스스로 위로하고 그곳에 소망을 가졌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하여 야곱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 이야기 시작하며 생수는 육신이 마시는 그 물은 목마름을 다시 불러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영생의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설명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니고데모와 거듭난다는 말에 비하여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설명해 주시고 그 가운데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는 장면을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면 흥미진진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생수의 이 구원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구원의 풍요로움과 만족함,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다보게 되는 천지 창조에 물이 흐르던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과 요한계시록 21장 이 흐르고 있는 그 구원의 역사의 생명수의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 내다보면 우리에게 구원이 뭔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들도 들어야 될 이 천국의 그 놀라운 영생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열심은 이렇게 민족과 성적인 갈등을 넘어서 그 영혼의 소중함으로 그 영혼을 주께로 초대함으로써 마음을 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예수님에게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여인의 모습이 목마른 영혼의 벌거벗은 영혼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의 낮은 자들을 향하여 흐르고 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열어서 세상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지고는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열려지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침으로써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구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 흘러넘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주께로 나오는 길잡이가 되도록 바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